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 이 땅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사랑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10개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13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는 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의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어린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물음에 역시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린이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을 우리 모두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시고요. 특별히 가족 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일어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유민.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유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다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다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아기가 웃으면서 세례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김유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유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류인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류인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연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연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서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다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다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윤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윤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이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이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조준, 조범, 쌍둥이입니다. 함께 나오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하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엘리사 담비 후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엘리사 담비 후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오늘 세례를 받은 13명의 어린이들은 한 명도 울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강유민, 김다원, 김유나, 류인호, 이연수, 이서연, 정다인, 정윤재, 정희준, 조준, 조범, 조한이, 엘리사 담비 후배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을 기꺼이 양육하고 돕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신앙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거룩한 생활을 통한 아름다운 신비를 주님 안에서 저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세례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규영 집사님, 안지수 교우, 그리고 또 따님 되는 다연이 근무를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주를 하십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저희와 계속 교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시 교육한 교우가 있습니다. 요한 라인홀트 후배. 네,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 박진경 교우의 남편이면서 우리 박재준 목사님, 박소영 집사님의 사위 됩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인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준 목사님, 박소영 집사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죠.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박재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년 넘게 성가대와 또 재정과 또 회보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인턴 과정을 마치시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저와는 많은 대화를 사실 예전부터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결심하신 것은 최근이 아니라 처음에 대학에 갈 때부터 오래전부터 늘
고심하시고 또 기도하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받고 이번에 특별히 광주 남로회의 풍길교회에서 전도 목사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전도 목사는 담임 목사와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다만 그 교회에 당회가 없기 때문에 명칭만 저희가 전도 목사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비록 교회는 떠나지만 앞으로 계속 교회와 교류할 그런 예정입니다. 인사 말씀 듣고 또 선물은 이따 예배 후에 그때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지난 학창 시절부터 경동 가족이 된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경동의 올테라인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놀라셨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안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교우님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역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감사하게 잘 전하고요. 이 경동에서 보고 배우는 걸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성실한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님들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서 더욱 건강하고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예배 지금 저희 드리고 있고요. 또 성탄절 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탄절이 되면 사실 성탄절 헌금 외에도 이 쌀이나 특별 헌금을 모아서 주변의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따로 드리지 않은 것은 지난 8월부터 신설된 이 선한 이웃 헌금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돕는 미혼모나 다문화나 탈북민들 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그 헌금으로 이번 성탄절에 이 교회 근처에 무료 급식소 그리고 주변 고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광희동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방한용품을 저희들이 증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선한 이웃 헌금의 용처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재직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학교가 겨울 수련회는 치르지 못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재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제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부는 양평의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하고요. 중고등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문화의 집 역시 양평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화 목사님 모시고 피택 장로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신임 재직 임명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모든 재직들이 참석하시는 재직협의회 그리고 신임 재직 교육, 재직 수련회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신년 할애 예배 1월 4일에 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매주 꽃장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결혼 예식이 있을 때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꽃드림을 저희들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하실 분들 혹은 감사하고 또 기념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특송 신청도 역시 받습니다. 기관, 구역, 가족 단위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돌봄 교사 모집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위원회 및 기관에서는 지출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절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저희에게 나타나사 당신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하늘에 닿으며 그 자비가 구름을 뚫고 낮은 이곳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3년째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것인가, 주로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세계 기구에서는 이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영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커다란 변화와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반대로 다른 능력은 발달 저하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화를 할 때에는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분기마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연령대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나머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봉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염병을 극복하더라도 이 상태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국 교육기준청의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유년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유년기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단 한 번뿐인 유년기를 제대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성장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 왕이 아기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봉쇄하고 있었고, 아기 예수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험과 위기 속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대부분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수태고지가 나오고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말씀도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 구유에 눕혀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는 어떤 가르침과 기적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구유에 뉘어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것이지만 지금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완성된 기쁨, 성취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인내하고 가꾸고 돌봐야 하는 예수의 성탄은 일종의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기쁨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앞으로 자라나야 할 아기 같은 기쁨이며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는 구유에 뉘어있는 미숙한 구원과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 번 고백하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확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은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고 이후에 우리가 힘이 다했을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 과정이 있고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인내와 소망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예수께서 드디어 성탄으로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인내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에 나오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마치 새 생명의 아기가 태어나듯이 신앙의 새로운 출발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의 뜻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심고 기르고 이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평소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예수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면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 견신례라는 것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견신례는 그리스도교의 입교 예식입니다. 지금 부모의 신앙과 결단으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장하여 자신이 스스로 그 성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견신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견신례를 받을 때는 오늘 우리가 베푼 세례처럼 물로 머리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견신례를 치릅니다.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견신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가 성장해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 어린이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화, 성탄의 깨달음과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행복은 더 자라고 더 커져야 합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 같은 기쁨이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은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소망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새해 주연절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사순절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가꾸고 돌보고 자라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유에 담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저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아름답게 자라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기쁨,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